이 세상은 태양력을 쓰기 때문에 한 달 후에 1월 1일이 되면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교회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교회력은 이제 오늘서부터 시작하는 강림절입니다. 이 강림절과 성령 강림절이 이제 성령 강림절이 또 있기 때문에 강림절과 성령 강림절에 혼돈이 있을까봐 때로는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하는 이 강림절이 우리에게 있고요. 이 강림절 다음에는 성탄절이 있고요. 성탄절 다음에는 이제 현연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주현절이라고도 하는 이 주현절기가 있고요. 주현절기가 지난 다음에는 사순절기가 있고, 사순절이 지난 다음에는 부활절이 있고요.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고요. 성령 강림절이 있은 다음에는 왕국절이 있고요. 왕국절이 있은 다음에는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시 강림절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돌아가는데, 강림절이 교회력으로는 강림절이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태양력으로는 내년 1월 1일이 2018년 시작이지만 교회력으로 보면은 2018년 1월 1일이 바로 오늘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교회력은 오늘이 시작하는, 새해를 시작하는 첫 달이고 첫날이라고 하는 사실,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7 금촛대 사이에서 7 금촛대를 붙잡고 다니시는 이가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생각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모르실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오면서도 사진을, CCTV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CCTV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 몇 번씩은 다 찍히고 왔어요.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거리에 있는 CCTV에 다 사진 찍혀서 그렇게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뭐가 있냐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동선이 다 드러납니다. 어디에 가서 어느 정도 머물렀고, 거기서 출발을 해서 어느 곳으로 갔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나요. 누군가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의 행선지를 다 어디에 갔다, 그리고 얼마나 머물렀다, 어디 갔다 다 알 수 있는 게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차량에 보면은 하이패스가 있습니다. 하이패스를 달고 있는 사람들은 이 톨게이트를 지날 때에 결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몇 시에 어디를 지났고 언제 또 어디를 지났고 그것도 다 드러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다 드러난 삶이에요. 알려진 삶이에요. 감춰진 삶이에요. 감추고 살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다 드러나져 있는 삶이에요.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을 때 낮 12시가 돼서 수가성 한 여인이 그곳에 물 길러 왔습니다. 여인들 너무 더워서 물 길러 낮에 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은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내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데 그럼 그 물을 나에게 좀 다오. 그러면서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주고받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남편을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합니다. 내 남편은 없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전에 있던 다섯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었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랐어요. 자기의 그 모든 삶을 아주 투시하듯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동리에 뛰어들어가서 창피한 것도 모르고 동리에 뛰어들어가서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 가보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가 왜 이 강림절 첫 번째 주일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선정했느냐 하면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칭찬하셨다는 얘기, 두 번째는 책망하셨다는 얘기, 세 번째는 부탁하시는 말씀. 그 부탁하시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애원하는 말이 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애원이기도 해요.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축복을 받으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말씀 세 가지로 이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에게 칭찬의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첫째는 수고했다. 정말 누구를 위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수고를 많이 했는데 영적인 수고를 많이 했다. 하나님의 기뻐하실 일에 수고를 많이 했다. 두 번째는 인내를 칭찬했습니다. 세 번째는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을 칭찬했어요. 악한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용납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을 드러내고 따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어요. 허위를 드러낸 것, 그건 뭐냐면 이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사도가 아닌 거짓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참고 견딘 것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어내고 참아낸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게으르지 않은 것을 칭찬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은 것, 다른 말로 바꾸면 부지런한 것을 칭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반대로 부지런했다는 얘기예요. 부지런한 것에 대하여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니골라 당을 미워하는 것을 칭찬하셨는데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그런 에베소 교회와 교인들이 두 번째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야단을 맞았다는 얘기죠. 4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첫사랑은 잊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정열적이고 얼마나 열정적이고, 여러분, 그런 처음 사랑. 신앙생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이 길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요, 그 주님을 만났던 그 열정에 불타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헌신하며 봉사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이랬던 그 열정이 점점 식어진 이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힘이 약해서 빼앗긴 게 아닙니다. 처음 사랑을 자기가 힘이 약해서 빼앗긴 게 아니에요. 그냥 다시 찾을 생각도 안 하고 버려버린 거예요.
일부러 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삶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버린 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열정으로 열심히 살던 뜨거운 가운데 살아가던 그 처음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 여러분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약해서 빼앗긴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빼앗긴 것도 아니고 일부러 찾지 않을 생각으로 아주 그냥 버린 것이다. 그런지 무슨 칭찬을 받았습니까? 칭찬받던 거 다 버렸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인내하고 자칭사도록 하지만 아닌 것을 밝혀내고 거짓을 드러내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 거짓을 드러내고 따르지 않은 것, 참고 견딘 것,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 니골라당에 미워하는 것, 이런 것들, 이 칭찬받던 것들을 다 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잘했지. 예전에는 이렇게 잘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이 얘기예요. 예전에는 기도 많이 했지.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 예전에는 헌신 많이 했지. 근데 지금 아니잖아. 지금! No! 지금이 중요합니다. 예전에 금송아지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뭐 할 거예요? 예전에 금붙이들 많이 가지고 있었으면 뭐 하냐 이거죠.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이렇게 잘 살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이렇게 근데 지금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나의 신앙의 생활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떠냐 이거예요. 과연 지금도 이 칭찬받는 모습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유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림절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즐거움과 기쁨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강림절의 핵심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리기 위해서는 뭐 해야죠? 준비해야 돼. 예비해야 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망하시는 이 말씀이 곧 이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21세기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에게 부탁하셔요. 부탁하시는 건 뭐냐면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않으면, 다시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자리에서 옮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이 부탁하는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사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 없이 카드를 그냥 막 당장 돈 나가지 않는다고 카드를 막 긁어 제끼면 어떻게 되는지 뻔하잖아요. 신용불량자가 될 것이고 나중에 그는 어떤 은행권에서 도움을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처지, 비참한 처지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이거를 쓰면은 어쩜 내일은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함부로 쓸 수가 없잖아요.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글을 써놨어요. 장기들의, 이 사람의 속에 장기가 있잖아요. 간도 있고 허파도 있고 심장도 있고 뭐 이런 모든 것, 위도 있고 막 그냥 창자도 있고 뭐 이런 그 회의를 의인화시켜서 회의하는 걸 써놨어요. 어느 기자가 그걸 써놨어요.
그러면서 이 장기들이 심장이 이야기하고 위가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내가 술을 먹어서 그 얘기에 장기를 내가 도대체 견딜 수가 없다고 장기들이 부르짖는 이야기예요. 우리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생각. 교통사고가 났으면, 음주해서 교통사고가 났으면 처벌을 받으면 정지를 당하든지 면허 정지를 당하든지 아니면 면허 취소를 당하든지 거기에 상응하는 또 벌금을 물고 그러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을 것을 도망가요. 도망간단 말이죠.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 내가 도망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한다라고 하면, 요즘에는요 뇌물을 먹으면 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을 것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이 뇌물을 먹으면 평생 불안 속에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한 번 생각하면 우리는 죄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고 살아야 돼. 자, 내가 남의 것을 훔쳤다? 한 번쯤 생각하면 훔칠 수가 없죠. 학생들도 내 친구를 그냥 때렸다, 싸워서 그냥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때렸다, 그러면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요. 모 그룹의 삼남은 언제나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생각 있게 산다고 하면 몇 번씩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서 떨어졌는지, 내가 그 칭찬받던 그런 모든 것들을 어디에다 내버렸는지 한번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회개를 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 말씀을 봐야 돼. 말씀의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야 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가보면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해서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나 기뻐하지 않고 그냥 짜증내고 그냥 우울하게 살았네. 그럼 난 잘못 산 거 아니야 지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기도하지 않고 살았는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았는데, 밥 먹을 때만 그냥 숙였다가 그냥 뜨고 말았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쏟아놓고 짜증내며 살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거울을 보며 생각하면 내 자신이 어디에서 어떻게 돌이켜야 할 것, 어디를 정말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라고 하느냐? 생각해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본인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그 다음에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를 하면 칭찬받던 처음 사랑을 찾을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찾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관건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가 좌우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촛대를 옮겨버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촛대를 옮겨버린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범죄했습니다. 아주 바쁘게 자기가 전쟁하면서 막 그냥 나가 좀 바쁘게 돌아칠 때에는, 그리고 넉넉하지 못할 때에는, 그리고 죄를 안 졌어요. 그런데 국가가 안정이 되고 국력이 신장되고 자기가 직접 전투에 나가지 않아도 될 때에 늘어지게 낮잠 잔 다음에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니 저기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불러들여서 간음합니다. 배가 점점 여인이 불러오니까 이거를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덮어버릴 용,
그 남편이 우리아의 장군이 전쟁터에 가 있으니까 불러드립니다. 불러들여서 합방하기를 원하는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호텔이나 여관에 가서 자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는가 물으니까 지금 전쟁에서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찌 주막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아니 내 아내와 어찌 편안하게 지내겠습니까? 난 주막에서 지내야 되겠습니다.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이게 할 수가 없다 생각하니까 편지를 써서 어디로 보냈냐? 요압 장군에게 보내.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전사하도록 해라. 그래서 나아가서 정말 전사했어요. 교사죄입니다. 그런 죄를 졌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양 99마리의 양을 가진 이웃 부잣집이 한 마리의 어린 암양을 가지고 있는 이웃집에 딸과 같이 키우고 그렇게 하는 그것을 손님이 왔다고 뺏어서 잡아서 대접을 했어요. 자기는 99마리 가지고 있는데 이 소리를 들은 다윗이 그냥 화를 벌컥 내면서 이 죽일 사람이라고 하며 4배나 갚아야 된다고 막 입에 거품 물고, 그렇다고 또 성경에 거품 물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입에 거품 물고 막 난리를 치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게 바로 당신이야. 선지자가 왕에게 당신이야 그렇게 말하니까요, 다윗이 시편 6편 6절에가 있는 말씀에 가보면 다윗이 그 사무엘 상에서도 말하는데 내가 죄를 졌다고, 나단 선지자 앞에 내가 죄를 범죄했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즉시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시편 6편 6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그는 눈물을 흘리며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요를 적실 정도로, 여러분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만큼 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랬을 때에 그는 용서 안 받고 이스라엘의 성군으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별은, 이스라엘의 국기는 흰 바탕에 딱 파란 별이 그려 있는 게, 이게 다윗의 별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은 실패하고 실수하면 그냥 그것으로 끝장이에요. 포기해.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인생을 지울 수 있는 지우개가 주어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쓸데없는 인생을 다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의 지우개, 과거를 지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인생의 지우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새로 살 수는 없지만 인생의 지우개를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지우개예요. 회개라고 하는 지우개로 지우고 나면 우리에게 다시 처음 사랑을 찾게 되고, 처음 사랑을 찾게 되면 우리에게 칭찬받았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다라고. 인생의 지우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지우개 말이죠. 바로 사울 왕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현대인들, 우리나라는요 OECD 국가 가운데 매년 통계가 발표되는 게 하루에 40명 정도, 심지어는 46명까지도 얘기하는데 약 40명 정도가 하루에 자살을 해요. 인생의 실수를 하고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개를 하면, 죄는 회개하면 인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가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할지니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죄가 너희에게 죄악이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 걸림돌이 안 된대요. 회개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걸림돌을 두지 않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 빌라도가 몇 사람의 피를 제물에 섞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몇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어요. 이 사실을 보고받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빌라도가 제물에 피를 섞기 위하여 죽은 사람이나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는데 산 너희들은 지금 이 사람들보다 죄가 없기 때문인 줄 아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망한다는 거예요. 회개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몰라요. 사울 왕이 정말 겸손했던 사람이고 예의 범절이 투철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서 영광을 가로채고 또 블레셋과 전투 속에서 번제를 드리기로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당도해서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군인들은 블레셋 군인이 무서워서 술술술 도망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아요. 월권을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해요. 그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당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죠. 군인을 의지한 거죠. 그때에 그는 결국 그 일로 촛대가 옮겨져서 그 대단했던 왕권에서 하나님의 촛대를 옮기고 버리니 그 훌륭한 아들 요나단은 전쟁 속에 전사하는 모습을 자기가 봐야 하고 자기는 부상을 당해서 그리고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나중에는 맹세하고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저주하며 부인을 했어요. 그랬을 때에 부인하자마자 꺾여 하고 닭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는 뛰쳐나가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가 한번 외치면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고요.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하다가 그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하는 것으로 멋진 인생을 끝마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한 번 실수는 했습니다. 한 번 실패는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회개했을 때에 그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사울왕이 비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란, 그러면 회개가 도대체 뭐냐? 회개는 뭐 하기 위해서 하느냐? 너의 어디에서 생각하고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칭찬받던 것으로.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죄를 떠나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요.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한다.
회개는 가슴을 치고 통곡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집에서 정말 죄의 생활에서 떠나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습관, 예전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던 그런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몰라도 그 습관이 잘못되어 그렇지 못한 것,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열매가 있어야 참된 회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강림절, 대강절, 대림절 첫 주입니다. 강림절에 정말 의미는 어떤 의미냐? 회복이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어요. 축복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다른 것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기억하면 좋겠지만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오늘 강림절 첫 번째, 제자리로 돌아가십시다. 어느 자리요?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칭찬받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강림절 첫 번째에 우리에게 주는 의미 있는 핵심. 옆 사람 한번 손을 잡읍시다.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칭찬받던 자리로, 하나님의 칭찬받던 자리로 돌아갑시다. 돌아갑시다. 반드시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합니다. 회개하게 하옵소서.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소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칭찬을 회복하게 하시고 칭찬받는 자리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칭찬받던 자리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도록 받는 은혜로 역사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